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할렐루야!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네, 오늘은 이제 부흥성회 셋째 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이틀간 은혜가 충만하셨나요? 저는 매번 집회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을 표대로 삼아야 하는가, 결국 모든 목사님들께서 하시는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죠. 결국은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번 집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러한 확실한 우리의 영적 반석이
잘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셋째 날 새벽 집회의 말씀은 필라델피아 안디옥 교회 호성기 목사님께서 청교도의 차세대 신앙 전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큰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녁 집회에는 뉴욕 프라미스 교회의 허연행 목사님께서 청교도가 세운 위대한 미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번 강사님들의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한 목표를 바라보고 미국 전국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의 그 뜻을 향해서 마음을 모은다면 능치 못한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도 함께 하시는데 지금 미국 전역에서 한인교회들이 모여서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새벽 집회에 여러분 귀한 말씀으로 큰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특히 호성기 목사님은 아주 귀한 부흥 강사시고 말씀의 종이십니다. 오늘 아침에 불같은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청교도 신앙을 배우는 영적 대각성 온라인 집회에 함께 참여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오늘 자마가 주관하는 이 청교도 신앙의 유산, 우리가 청교도가 우상이 아니라 청교도가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 오늘 신명기 6장 우리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최급의 선교지는 가정입니다. 어떻게 청교도가 다음 세대에게, 차세대에게 믿음과 신앙을 전수해 주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 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은 참 축복입니다. 오늘 신명기 6장 쉐마의 말씀을 통하여서 유대인의 전통이 우리에게 또 유산으로 넘어왔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가정 중심으로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차세대 전수가 이루어져 왔고, 또 우리 자마를 통하여서 청교도 우리 400주년 우리 2020년도에 우리 집회를 했었죠. 얼마나 귀한 믿음의 유산이 흘러왔는지 모릅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큰 축복이요 특권입니다. 오늘 신명기 6장에서 주시는 쉐마의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주어졌고, 또 청교도가 우리에게 남겨주신 차세대에게 믿음을 전수한 우리 청교도의 믿음과 신앙, 가정이 살아남으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이 잘 전수된 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우리도 이 시대에 가정이 최고의 선교지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서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잘 양육되고, 우리 부모들의 믿음이 다음 세대에게, 차세대에게 잘 전수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 우리의 삶의 성령의 감독으로 또 실천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6장에 주시는 말씀은 유명한 쉐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런데 이것은 신명기 뉴트로노미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지요. 1세대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던 세대가
그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아서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여호수아를 리더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두 번째 디우테로노미, 두 번째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너희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번성할 수 있는 말씀이 여기에 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가나안에는 7 족속이 우상을 섬기면서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던 지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하여 선포가 됩니다. 그곳에 가서 너희들의 삶이 장구할 그 비결이 있다. 오래만 산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대를 물려가며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것은 너와 너의 아들과 너의 손자 3대가, 적어도 오늘 쉐마의 말씀은 3대가 계속해서 그 믿음이 다음 세대에게 전수될 수 있는 길은 먼저 부모된 너희들이 여호와를 정말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자녀들 보는 앞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그리고 너희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라. 들어라 이스라엘이여 쉐마. 그래서 자녀들에게 가정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너희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보여주고 너희들의 손목에 말씀을 매달고 너희들의 이마에 기호를 붙여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말씀 그대로 율법을 막 손목에도 막 이마에도 붙이고 다녔습니다만 우리들에게 주시는 새 언약의 말씀으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손으로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우리가 잠재의식의 영역에 무엇을 생각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살 때 자녀들이 가정 안에서 잘 말씀대로 지키며 행하는 것이 지켜질 때 가정에서 제자가 되어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때 믿음은 전수가 된다. 많이 듣는 얘기 아니에요?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 천하만국에 다니면서 제자를 삼아서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것을 지켜 행하게 하라. 우리 쉐마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켜 행하게 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최급의 선교제는 가정입니다. 그것을 가장 모범적으로 잘한 분들이 청교도들이었다. 청교도들이 미국에 와서 우리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친 것 중에 하나가 400년 전에 왔습니다만은 가정 중심으로 교회 나가서 말씀을 받고 교회 나가서 훈련을 받기 전에 가정에서 부모님들 그 무릎 안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며 가정에서 그들의 믿음이 다음 세대에게 전수가 되었다. 그 청교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청교도가 일어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지요. 헨리 8세가 자기가 원하는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로마 교황청에 허락을 요구했을 때 거부당했습니다. 그래서 홧김에 로마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교황권에서 뛰쳐나와서 소위 말하는 수장령, 왕이 교회의 머리다. 그렇게 해가지고 영국의 교회를 국교화시켰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살지를 않았습니다. 왕의 말대로, 교황의 말이 법인 것처럼 왕의 말이 법이다. 수장령. 그러한 가운데에서 성경대로 살아봅시다 하면서 윌리엄 틴데일 같은 분이 성경을 번역하고 영어로 그러한 사람을 화형시켰습니다. 그 헨리 8세가 죽고 나서 에드워드 6세가 왕이 되었을 때에는 그래도 말씀대로 어떻게 한번 살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16살 때 어린 나이에 죽어버림으로 말씀대로 교회를
개혁해 보려고 하는 것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왕이 되었던 분이 블러드 메리, 피의 여왕, 카톨릭으로 복귀하기 위해서 캔터베리 대주교를 지냈던 크랜머를 비롯한 복음주의자들,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던 개혁주의자들 300명을 무참하게 살해했습니다. 300명의 순교자가 나왔지요. 그것을 칼날을 피해서 유럽으로 도망간 사람이 대략 800여 명이라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 각곳으로 흩어졌지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 개혁자들과 개혁주의자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켈빈과 함께 제네바 교회를 롤 모델로 교회는 개혁돼야 된다. 생명 있는 교회, 산 그리스도인들이 나와야 된다. 그러다가 피의 여왕 메어리가 죽고 그의 여동생 엘리자베스가 여왕이 되어서 그래도 조금 유화 정책을 쓰는 그 틈에 유럽 각곳으로 흩어졌던 800여 명의 개혁주의자들이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국교화되었던, 굳어졌던 살아있는 예배가 아니라 형식적인 예배, 그리고 많은 아이콘, 이코노클라스트, 성상, 교회가 의식이 많고 상을 많이 만들어 놓고 왔던 것을 다 철폐시키면서 그들이 교회를 개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우리 프레시시안스, 그래서 아주 까다로운 사람이다 라고도 불리고, 퓨리탄스, 청교도, 성경 말씀대로 순수한 것을 회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청교도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였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까다롭게, 교회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그 교회가 잘못된 것을 바라보니까 가정이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청교도 운동의 핵심 중에 하나는 가정이 성경적으로 말씀대로 순수하게 회복이 되자. 그래야 교회가 회복이 되고 나라와 민족이 회복이 될 것이다. 청교도 지도자 중에 유명하였던 존 카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형식적인 그러한 의식적인 국교화가 되고 성공회, 의식이 너무 많잖아요. 간결하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나야 된다. 순수한 예배. 그래서 주일날 공적인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예배가 먼저 회복이 돼야 되고, 가정에서 예배가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가정 구성원인 각자가, 특별히 부모들이 자녀들의 신앙을 책임져 주어야 된다. 청교도의 놀라운 뿌리는 가정이 살아야 된다. 믿음에 전수되는 것이 가정에서부터 부모가 자녀를 책임있게 양육하고 제자로 길러야 된다. 가정이 최고의 선교지다. 청교도 유산에 귀한 것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이나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미국이나 가정이 너무 많이 붕괴됩니다. 이제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 싱글 시대가 많이 와서 40%가 그렇게 된다 하는 보고서도 봤잖아요. 가정이 왜 이렇게 붕괴가 될까요? 왜 성스러운 결혼이 자꾸 붕괴가 될까요? 가정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가정이 자꾸 우상화되어 가고 가정이 파괴됩니다. 미국에 와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우리가 수년 전부터 BGM을 통하여서도 계속 선포된 말씀이지만은, 교회에 부모님 따라서 잘 나오던 자녀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가면서 10명 중에 9명은 떨어져 나가는 이유가 뭐냐? 가정에서는 예배드리지 않아요.
가정에서는 제자화를 하지 않아요. 가정에서는 부모들의 믿음을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려고 하지를 않아요. 가정 예배가 죽어버렸어요. 가정에서 기도가 죽어버렸어요.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해 주는 것이 끝이 났어요. 그러니까 교회에다 그냥 맡긴다고 교회가 그것을 또 잘 감당하지 못할 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속한 교단은 통합 측인데 한국의 예장 통합의 통계가 나와 있어요. 2010년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바로 전까지 10년 동안, 다른 교단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속한 예장 통합 한국의 교단의 현황은 코로나 바이러스 전까지 10년 동안의 성도의 어른들의 숫자가 285만 명에서 250만 명으로 35만 명 정도가 감소되어 갔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 어른들이 감소됐다고 하는 것은 어른들이 믿음에서 떠났다는 얘기지요. 어른들이 믿음에서 떠나니까 자연히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 어린이가 52만 명에서 34만 명으로 18만 명이 줄어들었다. 이것이 예장 통합의 통계 수치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부모들이 믿음에서 떠나니까 자녀들은 초이스가 없어서 그나마 OECD 국가 가운데에서 자녀들을 가장 많이 안 낳는 나라가 되어버렸는데, 그 남은 자녀마저도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 15만 명 정도가 부모 따라서 침륜에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의 통계입니다. 지난 주일에 저희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1년 9개월, 1년 10개월 이 사이에 적어도 20% 정도의 성도들이 지금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이루어져야 되느냐? 가정에서부터. 가정의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회복해야 되고, 가정에서 뜨거운 기도와 사랑으로 자녀들을 품 안에 안고, 가정에서 신앙이 차세대에게 믿음이 전수되지 아니한다면 우리들의 앞날은 참 어둡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신 차려야 될 때가 됐습니다. 경성해야 됩니다. 지금 계속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 리더 중에 위대하였던 우리 코튼 매터라고 하는 분은 미국으로 우리 이주해온 후에 청교도들이 처음에는 가정 중심으로 잘 우리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다가 코튼 매터가 어느 날 살펴보니까 가정들이 다 파괴돼 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초심을 가지고 있었으나 우리 모두는 죄성을 가진 죄인이기에 그 초심을 계속하기가 참 힘들어요. 가정에서 예배 계속 드리기 힘들고, 교회가 정말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수시키기 위한 그러한 교회로 리스트럭처링이 되지 아니하고 다시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리고, 신천지에 왔더니 아닌 말로 젖과 꿀이 흐를 수 있는, 처음에는 막 황폐하였지만 이러한 광활한 땅에서 금맥도 터지고, 그래서 우리가 초심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교회가 많이 타락하게 됐습니다. 코튼 매더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이 건강하게 되려면 가정이 건강해야 된다. 가정 예배가 다시 회복이 돼야 되고,
자녀들이 믿음과 신앙의 전수가 가정에서부터, 부모님들의 무릎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위대한 청교도 성도들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신앙과 믿음을 전수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저희들의 용어로 가정이 최고의 선교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에서 훈련받고 우리 쉐마의 말씀대로 집안에서 가르쳐라. 집안에서 무엇을 행하든지, 손목으로 무엇을 행하든지, 무엇을 생각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예배가 중심이 되고 부모들이 그것을 솔선수범해서 보여주고, 그래서 자녀들이 따라서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제자화시키는 것, 그래서 가정이 최고의 선교지인데 지금 어떻습니까? 저는 농경문화 시대에서 살았던 그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시골에서 농사 지으면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방학 때마다 할아버지 댁에 가면은 아침, 저녁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하루에 2번씩 드렸습니다. 물론 새벽 기도도 나가고. 그러면서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고모 3대가 다 모여서 할아버지의 신앙의 간증, 믿음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 내러티브 스토리텔링을 통하여서 할아버지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시고 살았구나. 그것이 제가 교회에 나가서 믿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목사님 설교와 교회에서 가르침을 통해서 배우기 전에 가정에서부터,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 손에 우리 이끌려서 새벽 기도를 다니던 그때부터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믿음과 신앙이 우리의 세대까지 잘 전수가 되었던 것을 너무너무 귀한 신앙의 유산으로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우리는 다 그것을 겪고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3대가 함께 모이기는커녕 예배드리기는커녕 가정에서 밥을 먹어도 셀폰 각자 가지고 소통도 잘 안 하고, 이런 세대 속에 우리의 가정은 영적으로 너무 황폐해 버렸습니다. 위대한 우리 청교도 지도자 중에 한 분이었던 리처드 우리 백스터, 우리 위대하신 그 분은 그 청교도 혁명 막 일어나고 운동이 일어날 때에 근간이 된 것을 그 전에 다 펼쳐냈는데, 어머니의 교리문답이라 하는 것을 리처드 백스터가 만드셨어요. 그때의 역사를 읽어보면은 참 웃음도 나옵니다. 그렇지만은 너무 가슴이 절절하게 감동이 되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쉐마의 말씀대로 가정에서부터 자녀들을 잘 양육하라고 하는 그 전통을 잘 받은 분들은 어머니가 자녀들과 신앙과 믿음을 전수해 주기 위해서 문답집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문답집입니다. 어머니의 교리 문답을, 그래서 예를 들면은 성경이 몇 권인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뭐 이런 것이지요. 그래가지고 자녀들이 대답을 잘 함으로, 우리가 쇼트 캐터키즘, 우리 소열의 문답도 우리 교회에서 장년들 세례교육할 때 늘 같이 하잖아요. 가장 이 믿음과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캐터키즘, 문답으로 질문을 하고, 질문을 듣고 생각을 하고 대답을 하게 한 거예요. 리처드 백스터가 만들어 놓은 어머니의 교리문답. 얘야, 예수님이 누구시지? 그러면 자녀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 죽으신 나의 구세주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고 살아야 돼? 순종하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이렇게 어머니가 가정에서부터 이 문답을 통하여서 잘
잘 믿음과 신앙이 자녀들에게 전수되게 하였다 하는 것, 감동입니다. 오늘의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제가 말 안 해도 알잖아요. 한국에서는 옛날에 벌써 오래전입니다만은 해삼보다 비싼 것이 고3이어서 중직자들의 자녀들도 고등학교 3학년만 되면은 교회는 그만 나가고 가정에서 예배드릴 시간이 어디 있어? 밤에 자율학습 들어가야 되고 학원 가야 되고 대학교 들어간 후에 신앙생활을 하자. 이렇게 우리들은 자녀들을 잘못된 길로 오도하고 신앙과 믿음을 전수해 주기는커녕 예수님 말씀보다도 성경 말씀보다도 믿음보다도 더 귀한 것은 직장을 얻는 것이고 대학 들어가는 것이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가정에서부터 우리 부모들이 잘못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정말 청교도들이 남겨놓은, 그래서 리처드 백스터의 이 어머니의 교리 문답 그 역사를 읽어보면은 우리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이 신방을 다니면서 확인을 했대요. 자녀들에게 물어보는 거야. 그런데 자녀들이 잘 대답을 못해. 그러면 그 다음 주일에 이 목사님이 섬기시는 교회에 그 부모님들, 자녀들이 대답 못한 부모님들의 이름을 불러가지고 자녀들을 가정 안에서 잘 신앙교육을 못 시켰다. 그러니 당신들은 예배드리는 동안 다 일어서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가정에 돌아가서 다음 자녀들에게 믿음과 신앙을 잘 전수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그 뜻으로 일어나게 해서 회개하게 하면서 예배 드리게 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한국의 어떤 교회는 그런 분들을 두 손 들고 서게 하고 회개하고 한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만, 얼마나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믿음과 신앙이 전파되는 것이, 자녀들에게 가정에서 전파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역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우리 청교도 리더였던 토마스 왓슨 목사님은 가정의 부모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내 자녀로 양육하려고 하지 말고, 내 멋대로 양육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통하여 신앙과 믿음이 다음 세대에게 전수되게 하십시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마지막 청교도가 있습니다.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같은 미국의 위대한 명문 대학교들은 다 신학교로 출발한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 중에 프린스턴의 초대 총장을 지냈던 조나산 에드워드, 그는 오늘까지 가정에서 우리 부모와 자녀들이 예배드리고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데에 정말 전심을 다했습니다. 뉴욕시 교육위원회가 우리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모든 우리 학교의 부모들과 학생들에게 마커스 슐츠라고 하는 뉴욕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번 부자와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면서 믿음과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수해준 조나산 에드워드를 18세기에 살았던 청교도, 그 시대에 살았던 조나산 에드워드와 그 시대에 뉴욕에서 술집을 하고 바를 하고 해서 어마어마한 재물을 모았던 마커스 슐츠라고 하는 두 사람을 교회에서 한 것이 아니고 뉴욕시 교육위원회에서 샘플로, 롤 모델로 가정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연구조사를 한 것이 이미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발표가 되었습니다. 5대에 걸쳐서 조나산 에드워드의 가문의 후손은 896명이 나왔고요, 마커스 슐츠 가문에는 총 1062명의 5대의 후손이 나왔대요. 그
5대를 걸친 후손들을, 자손들을 오늘 신명기 6장에 너와 네 아들과 너의 손자 대를 물려가며 잘 될 수 있는 길은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가정에서 말씀 가르치고 가정에서 예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가정에서 제자화되게 하고 가정이 최급의 선교지다 하는 말씀을 가지고 살았던 마지막 청교도 조나산 에드워드의 가문과 마커스 슐츠, 가장 부자로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샀던 워너비였던, 나도 저렇게 부자로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했던 마커스 슐츠와의 대조한 것입니다. 어느 학자가 말한 대로 조나산 에드워드의 후손들은 가정에서 살았고 부모와 함께 예배드리면서 가정에서 믿음이 전수되는 아들과 손자 때까지 계속 다음 세대까지 5세대까지 전수되었던 그 가정에서 산 사람들은 부통령, 장교, 장군들, 목사님, 의사, 대학 총장, 교수, 상하원, 국회의원, 고위 공무원, 저술가, 판사, 검사, 변호사. 믿음의 유산이 가정에서부터 차세대에게 전수된 열매입니다. 마커스 슐츠는 부자가 돼서 저택에서 살았습니다. 그의 후손들은 가정에서 산 것이 아니라 큰 집에서 살았습니다. 집과 가정은 동과 서가 다르듯이 다른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의 후손은 보시는 것처럼 5대에 걸쳐서 교도소 간 사람이 그렇게 많고, 정신병자, 알코올 중독자가 그렇게 많고, 창기와 그렇게 부자였던 그 후손들이 극빈자로 추락한 사람들이 너무 많고,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고, 그들을 리헵시키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낸 혈세 세금을 낭비한 그 금액까지도 뉴욕시 교육위원회에서 이렇게 정리해서, 믿지 아니하는, 교회에서 이거 연구한 것이 아니라 뉴욕시 교육위원회에서 연구해서 가정에서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조나산 에드워드의 자손들은 믿음 안에서, 가정 안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그들은 대를 물려가며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제자화가 되었고, 최급의 선교지가 성공하여서 5대에 걸쳐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은 어떻습니까? 아까도 잠깐 제가 속한 교단 통합 측의 감소 추세,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한국의 개신교 5만 4천 교회 가운데 90% 이상은 100명 이하의 작은 교회라고 합니다. 그 작은 교회들은요, 영상으로도 예배 못 드려요. 작은 교회들은 지금 자꾸 문을 닫는데요. 그런데 가정이 살아나는 그러한 작은 교회들은 가정에서부터 그래도 살아나요. 우리가 가정이 최고의 선교지라고 하는 것, 가정교육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차세대에게 믿음을 전수해야 된다고 하는 이 명제는 우리가 다 알아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오늘 이 온라인 집회에 참여하신 여러분들과 함께, 결코 제가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 유산을 받았기 때문에, 청교도의 그 가장 귀중한 것 중에 하나가 가정이 살아야 된다. 가정이 최고의 선교지다. 그래서 저는 지난 28년 동안 이 한 교회에서 교회를 시작해서 오늘까지 섬기면서 가정이 최고의 선교지다 하는 것 때문에 가정마다 제가 초기부터 하나님의 정말 가정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가정의 예배가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나무 강단을 만들자. 그래서 나무 강단을 스룹바벨과 함께 와가지고 우리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했던 그 위대한 종들,
학사 에스라가 나무 강단을 만들어서 나무 강단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수축합시다. 그래서 나무 강단을 만들고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가정 예배,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며 기도가 살아나고 자녀들에게 가훈을,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는 가정마다 가훈을 세우게 했습니다. 그 가훈은 물론 옛날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연속곡을 보다가 어떤 집안의 리빙룸에 가훈해서 써붙였는데 빚 보증 서지 말자 하는 가훈을 가지고 있었던 가정을 보고 제가 얼마나 웃었던 것이 지금까지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정은 남의 빚 보증 줬다가 대대로 고통당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빚 보증 서지 말자 뭐 이런 가훈이 있었는데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가훈을 세우십시다. 그래서 가정에 가훈이 새겨지고 대를 물려가며 그 가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가정 예배를 수축하고, 문제 자녀는 없습니다. 문제 부모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매년 부모를 위한 세미나를 계속 해왔습니다. 부모가 깨어나야 된다. 부모가 살아나야, 가정에서 부모가 우리 미간에, 생각에, 손목에, 행함에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그것을 보고 자녀들이 배우고 우리 자녀들이 제자화가 되고 자녀들이 선교사가 되는 최고의 선교제는 가정이다. 오늘 또 저희 안디옥 교회,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가정마다 제가 다 소개할 수는 없고 이렇게 몇 가정 예배를 계속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면은 지난 28년 동안 저희들은 3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매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1년 9개월 동안 중단이 됐고 이제 바로 다시 회복할 것입니다. 최고의 기쁨입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된 것처럼 교회에 매주일 오면은 성도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쉐마의 말씀에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 때까지 3대가 함께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다민족이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어른은 어른끼리, 자녀는 자녀끼리 의식과 행위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아니 가정에서 여러분 식사할 때 엄마 아빠 따로 먹고 자녀들 따로 먹습니까?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데 같이 기도하는데 우리가 따로 해야 됩니까? 자꾸 가정에서도 예배드렸다면 교회에 나와서도 3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3대가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3대가 함께 모여서, 그래서 가정이 계속 살아나고 교회 와서 은혜 받고 가정 예배가 더 부흥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해서 교회에 와도 그것이 똑같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28년 동안 이렇게 계속 해왔습니다. 그랬더니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로 가면 10명 중에 9명이 떨어져 나간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갈 때에 자기가 가는 대학교에 선교사로 파송을 해왔습니다. 네가 가는 대학교가 아프리카보다도 인도네시아보다도 더 위험한, 모슬렘권보다도 더 위험한 선교지니까 너희가 가는 대학교가 너희의 선교지니 내가 그곳에 가서도 빛으로 소금으로 선교사로 살아라. 선교사 파송증 주고 안수해서 주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파송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대학교로 계속 선교사로 파송해 왔습니다.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보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왜 1세대들끼리만 모여서, 미국까지 와서 한국 사람들만 모여서 영어하는 다음 세대들은 완전히 익스클루드가 돼서 걔들은 서 있을 곳도 없고 우리의 자녀들은 갈 곳도 없어서 방황하다가 대학교만 가면 잘 됐다, 그리고 대학을 가면서 교회를 떠나야 됩니까? 청교도의 가정 중심으로 다음 세대에게 믿음과 신앙이 전수되게 한 그 좋은 전통을 우리는 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되고, 가정에서 기도가 회복이 돼야 되고,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제자화시켜서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고 선교사가 되게 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은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영어권에 전 세계를 다니면서 우리 자녀들처럼 최고의 자격 가진 선교사가 없습니다. 다문화권에서 살았기 때문에 다민족을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는 우리 선교사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0여 명씩 웨일즈에 가서 우리 자녀들이 가서 2세대들이 가서 선교사로 가서 그들이 영국 교회 자녀들이 하나도 없는 교회에 가서 대풍에 불을 지펴놓는 선교사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가정이 회복돼야 됩니다. 가정에서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부모님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자녀들을 말씀으로 지켜 행하게 하고 제자화시키고 또 선교사 되게 해서 그것이 교회에 오면은 그대로 교회에서도 3대가 함께 모여 예배하며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엄마, 손자, 손녀, 자녀 대대로 이렇게 나갈 때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이원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어 나갈 때 다음 세대 자마가 그렇게 원하고 GLDA를 통하여서 이 세대들을 훈련시키고 자마가 오늘까지 해온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서 자녀들의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 나라와 이 땅, 이 민족을 향하여 빛으로 소금으로 살 수 있는 선교사로 파송하자고 하는 다음 세대가 차세대가 우리 1세대들의 신앙과 믿음을 전수받아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대를 물려가며 장구한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대를 물려가며 장구하게 계속 전파되는 다음 세대들을 살리는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자마 온라인 영적 각성대회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우리 한국 사람 따로 만나고 외국 사람 따로 만나고 어른들 따로 만나고 아이들 따로 만나는 이러한 이원화된 이러한 어리석음에서 빨리 벗어나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믿음과 신앙이 전수될 수 있도록 우리 다 나를 먼저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회개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가 회복되어 나라와 민족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도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합심하여 우리 힘차게 기도합니다.
주여. 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듣고 또 주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이 주신 감사절을 맞이하여 특별히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가정마다 은혜의 열매가 감사와 기쁨과 겸손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세상에 보이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보면서도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환경을 보고 힘든 상황을 보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난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가 전도의 발걸음을 떼며 열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시여, 전도의 문을 동서남북으로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은혜를 기도하고 우리가 만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아름다운 은혜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의 모든 부서부서를 축복하시되 먼저 예배를 축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자, 하나님의 뜻이 살아온다 은혜 안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품을 경험하는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경험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었습니다. 내 인문이 날마다 새로운 축복이 열리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픈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이 직접 보름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직접 안수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생명의 능력, 보혈의 능력, 하나님 모든 질병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해약해지는 부분들이 다시 생으로 되고 하나님의 치료의 감소를 부어주시옵소서. 모든 지식들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수술, 회복, 다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리고 모든 또 이 위궤양, 또 호흡기장, 또 여러가지 알러지성, 또 여러가지 당뇨병, 골반, 허리, 다리 아픈 부분을 깨끗함으로 하여 하나님 이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목사님과 교사님들 우리 귀한 주의 종들 항상 주님의 은혜로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가족들의 구원을 기도합니다. 모든 가족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갑니다. 오 주님, 예수님의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